아멘.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전도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에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교회 건물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요즘 교회를 지을 때 방음 시설을 너무 잘해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스갯소리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 시대적인 상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좋은 환경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을 수 있구나. 너무 좋은 환경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을 가로막을 수 있구나.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도답게 기도했고, 그때 우리는 절실하게 예배했고, 그리고 예배답게 우리는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런데 너무 좋은 환경이 예배를 가로막는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진짜 기도는, 진짜 믿음은 어떤 좋은 환경에 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으면 예수님 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환경이 좋으면 진짜 예배 잘 드릴 수 있나요? 환경이 좋으면 진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나요? 전에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권사님이신데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새벽 예배는 꿈도 못 꾸고 저녁 예배도 이미 다 포기했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권사님 예배하십시오. 권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시간이 조금 한가해지면 저는 예배할 거예요.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권사님 시간이 좀 한가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사업을 접더라고요. 시간이 남잖아요. 예배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좋으면, 환경이 좋으면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해요.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도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좋은 소식도 없었고 이후로도 이것보다 더 큰 좋은 기쁜 소식도 없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소식이길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가장 커다랗고 큰 기쁜 좋은 소식일까? 그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 그러니까 이 성탄의 소식, 이게 인류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이 성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맞으십니까? 근데 표정들이 왜들 다 그러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소식이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인 줄 우리가 다 아는데, 근데 우리의 표정들이 지금 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성탄절을 여러분은 몇 번이나 맞이하셨습니까? 저는 50번도 넘게 맞이한 것 같아요. 여기 대부분 50번, 60번, 70번, 80번도 넘게 성탄절을 맞이하신 분들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50번, 60번, 70번, 80번 이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때를 우리는 다 이미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쁨 좋은 소식인데 우리의 삶에는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표정들이 다 그런 겁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특별히 뭐 큰 기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올 성탄절에는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추라고 하니까 막 더 짜증이 나는 겁니다. 어쩌면 더 힘들어진 환경, 어쩌면 더 어려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다고 말하고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소식이 참 기쁜 소식이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면 주님 오심이 기쁨이 될까요? 우리의 환경이 정말 좋아지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더 예배답게 드리고,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좋은 환경이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좋은 예배가 좋은 환경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요. 좋은 예배가, 좋은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24년도 이 성탄절에 오실 이 주님의 이 은혜가, 저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을 보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늘이 네 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성탄절이 내일 모레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하여서 저희들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성탄절을 수십 번을 지내면서도 정말 큰 기쁨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던 우리가 이 처음 성탄절에
가장 큰 기쁨과 영광으로 주님을 만났던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렸길래 어떻게 그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를 오늘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시고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는 안나는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36절 37절 말씀인데 36절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오늘 성경이 소개를 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한 게 뭐냐면 아셀 지파다 이랬습니다. 아셀 지파다. 여러분, 보통 구약 시대 때는 누구를 소개할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지파의 누구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는 누구의 지파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어느 지파 누구라고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소개할 때 어느 지파 누구라고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지파라고 소개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일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셀 지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소개를 할 때 제가 저를 소개를 할 때 저는 김혜김 씨 안경공파 74대 손입니다 라고 소개를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참 중요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별로 중요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한 게 뭐냐면 이 안나는 아셀 지파의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에게서 낳은 8번째 자녀가 아셀이거든요.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다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니까 아셀에 대하여 축복을 하기를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셀 지파는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의 식탁을 담당했던 사람들. 왕의 음식을 담당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땅이 필요하고 기름진 땅이 필요하고 풍성한 수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왕의 식탁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받은 지파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셀 지파에는 아주 뼈아픈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들 중에서도 없고 사사들 중에서도 없고 선지자들 중에서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일하게 등장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선지자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아셀 지파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십니다. 아니 그렇게 축복을 받은 지파인데요, 그렇게 기쁨이 축복이 된 그런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파에는요 그런 뼈아픈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성경이 이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셀 지파입니다. 지금 나이도 많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고 지금 84세가 되어졌으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혼자서 아셀 지파 사람으로 그 역사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요 아무 보잘것이 하나도 없고 좋은 환경도 하나도 없고 바라고 소망할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아셀 지파의 그것도 소망도 없고 아무런 보잘것도 없는 이 여인을 이 성탄절에 주님은 이 사람을 만나 주셨을까? 그 이유는 성탄의 주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공통된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전혀 아닌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요. 창녀가 예수를 만나고 세리들이 예수를 만나고 죄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환경, 그 자리,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학교 학생이 예배를 드리고 요나와 큰 물고기라고 하는 이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교회에서 나오다가 어떤 한 권사님을 만나요. 그 권사님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요나와 이 큰 물고기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니?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았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진짜인 줄 너는 어떻게 알 수 있니? 그걸 증명할 수 있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께 한번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천국에 갔는데 요나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야,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천국에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또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진짜 누가 뭐래도 천국에 올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 못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세 번째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대요.
여러분,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아무런 보잘것도 없는 사람인데, 좋은 환경도 아닌데, 당시에 여자의 몸으로 혼자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현실이고 고단한 현실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만나지 못했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주님이 오셔요. 뒤집어서 말하면 당연히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당연히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오실 곳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문제가 어렵고 고단하고, 그래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셀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자리,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과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안나를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인 거예요. 저는 이 절기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참 어려운 상황인데, 무슨 기쁨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또 한 번 그저 성탄절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오늘이 만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오늘 주님이 오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실 이 은혜를, 이 자리를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진짜 기쁨과 즐거움의 이 큰 은혜가 부어지고 나타나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나가 큰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나가 혼자의 몸으로 그 오랜 세월을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나가 이 첫 번째 성탄절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일은 안 하고 그냥 믿음의 삶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7절 말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제일 주목할 한 가지 말이 뭐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나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죠?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신약 시대의 모든 종교적인 행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회당에서 이루어져요. 회당에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고, 아이들의 교육과 신앙도 이 회당에서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재판하는 일까지도 이 회당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어디에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요?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요. 여러분, 성전과 회당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뭐냐면 제사의 차이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회당에서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는데 회당에서 할 수 없었던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안나는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기다리는 안나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84년 동안 결혼해서 남편과 7년밖에 같이 살지 못했으니까 자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여인 혼자의 몸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렸을까요? 그렇게 아까운 청춘을 다 보내지 말고 다시 시집이나 가라고 하는 말을 왜 못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겠죠. 그렇게 밤낮 교회에서 산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안나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성전을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부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셔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어디로 임재를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임재하셔요.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요. 예배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교회가, 예배가 부수적인 것이 되어졌습니다. 시간이 나야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지하게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그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안나가 이 첫 번째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안나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8절 말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감격과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난 이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웃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억지로 웃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게 있는 거죠. 왜요? 그것밖에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 이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나가 첫 번째 성탄절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을 맞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성탄절을 준비하죠? 여러분, 전국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안 믿어지시는 것 같으시죠? 전국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니까요. 아동부로부터 80이 노인들까지 온 교회가 성탄절 준비하냐고 춤추고 노래하는 교회는요, 전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왜죠?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주님 오심의 이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만들고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을 하고 주님 오심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대림절을 보내면서 안나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겠대요. 이렇게 오시겠대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오시겠대요. 참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고 수고로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기쁨, 그리고 진짜 감격, 진짜 구원과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대요.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며놓고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리에 주님은요, 얼마든지 오셔요. 그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오늘 천사들의 말과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시리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오시는 이 절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 주님이 오시도록 이 힘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실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성탄절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참 어려운 우리의 삶의 자리, 참 고단한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오셔야 하고 주님이 오셔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